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 캠프를 언제 처음 들었습니까? 메시지를 한참 됐죠?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초반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마 그 기억 때 그때 제가 이제 연구원, 이제 렘넌트 신학 연구원을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을 그 안양 동목교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캠프 메시지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전도 캠프를 이제 준비해서 안양 동부교회에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는 전도 캠프라는 제목 아래 이제 곧 계층과 모든 각 기관과 막 지역에 다 들어가서 캠프를 하니까요. 그때 캠프를 하면서 영접 운동하니까 캠프 때마다 막 수백 명이 막 영접되고요. 거의 1년이 지나니까 수천 명이 영접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도 아마 그때도 더 거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시고 그렇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캠프하자 하니까 사람들이 캠프 글쎄 캠프 이런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은 또 캠프가 뭔가 불필요하다, 뭐 캠프에서 되나라는 사람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 캠프가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보겠지만 중요하게 이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열심히 현장에만 간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많은 것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이 전도 캠프에 대한 중요한 또 우리 방향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캠프를 해야 됩니다. 전도 캠프를 할 때 내가 살아나는 전도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의미는 내 자신이 이 캠프를 준비하는 가운데 내 자신이 개인이 복음이 확인되고 확립되고 그 속에서 세워지는 개인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캠프라는 것이 영원히 다른 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되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뭐가 풍성하게 거하면 되냐면 주의 말씀이 그 복음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거하면 그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 여러분 안에 가득 차게 되면 말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왔으면 만나는 사람보다 야 거기 가봐, 거기 이 음식이 이렇게 맛있고 이거는 어때? 계속 만날 때마다 말하게 되죠. 그 음식 하나만 가득 차도 그 인상만 가득 차도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나를 살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평생 말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복음으로 확립되고 세워지는 복음으로 풍성한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을 암만 해도 이게 안 되면 사실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지속될 수 있는 그 첫 시작이 개인이 복음화되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누림 속에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항상 받는 이 상태 속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도 캠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는 여러분 우리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너무나 차고 넘치는 이 은혜의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림의 시간이고 응답의 시간이고 확신의 시간이 전도 캠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전도 캠프를 통해서 현장에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빛을, 그 은혜를 말하는 그 축복과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있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26절에는 지금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항상 말할 수 있는 나의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그 전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항상 풍성하게 넘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전도 캠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비밀과 이 풍성함이 없이 현장에 그냥 계속 가는 것은 점점점 여러분 현장에 부담이 되고요. 어려움이 계속 현장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나를 살리는 데 가장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면 전도 캠프는 그냥 열매로 되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이 준비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자신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개인의 예배, 정시 예배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정시 기도 시간을 갖기도 하고 말씀을 녹취하기도 하고요. 주셨던 말씀을 놓고 읽으면서 그 속에서 주셨던 성구를 암송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놓고 묵상하기도 하는 나를 살리는 집중과 은혜 속에 매일매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 캠프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는 우리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시작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전도 캠프를 해야 되냐? 곳곳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 또 무너져 있는 교회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요, 그것을 세우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또 이번 전도 캠프에서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될 중요한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 가지 교회에 있었던 것 아니면 다른 것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낙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결과로서 지금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여러분 알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좀 명단을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고, 이 사람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고, 그 사람들의 이름과 그 이유를 한번 쭉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놓고 좀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낙심자와 이 방황하고 상처받는 이 성도들을, 또 사람들을 세우는, 살리는 전도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살아나면서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방황하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세우는 캠프로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것이 이번 전도 캠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인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와 함께 좀 많은 현장에서 진행되었던 개인 전도라든가 개인 다락방이라든가 교구 전도 캠프라든가 현장 다락방이라든가 확장 주일학교라든가 현장에 있었던 많은 시스템들이 사실은 많이 무너졌고 닫혔습니다. 또 코로나 그 기간을 통과해서 많이 사람들이 더 강팍해지고요, 또한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거부하는 것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장에 예전에는 전도하기가 좀 더 쉬웠거든요. 그래서 놀이터라든가 학교 앞이라든가 또 학교 운동장에 들어가서도 전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마음대로 학교 운동장에 들어가면 잡혀갑니다. 그렇죠? 경찰에 신고가 되거나 경비원 또 거기 지키는 학교 보안관이라는 그분들한테 잡혀가지고 쫓겨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전도할 때 현장에 대한 부분 변화된 것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현장에 맞는 무너져 있는 이 시스템들을 다시 세워서 현장에서 이 복음을 지속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기도와 그 시스템을 찾는 것이 이번 캠프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방향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5장 4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시스템이냐면 매일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현장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의 현장에, 우리 학교 현장에, 우리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매일 말할 수 있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울 수 있을까? 기도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회복하는 그 응답을 분명히 또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낙심자, 상처받은 사람들 명단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내가 우리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될 시스템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현장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학교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현장에, 학교 현장에 뭐 확장주교, 초등학교면 확장주교라든가 뭐 거기에 맞는 연령별 다락방이라든가 그 현장에 우리 렘넌트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 시스템을 놓고 또한 여러분이 또한 그것을 놓고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현장을 살려야 되냐면 불신자 현장을 살리는 전도 캠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 현장에 오면 또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또 많은 부분에서 뭐 낙심하거나 방황하거나 확신이 없는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딱 전해주고 말해주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 때문에 너무나 뭐 충격을 받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감사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조심을 해야죠. 우리 이제 다락방 전도 운동이 크게 이렇게 탁 찍히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게 잘 그들 살려서 그들을 도와서 그 교회들 다 붙여줬으면 아무나 또 좀 덜 문제가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너무나 갈급하니까 오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교회들이 싫어하게 되는 그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됐던 것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대구 시내에, 대구 경북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약 10%, 11%밖에 안 됩니다. 그럼 불신자 현장이 몇 퍼센트입니까? 9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으로나 사업을 하거나 뭘 할 때 여러분은 10%의 현장에 가서 하겠습니까? 90% 열려있는 현장에 가겠습니까?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이라고 말하는데 어느 현장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사실은 믿는 사람의 현장 속에 가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들 돕고 세우고 그 교회에서 잘 인도받도록 하는 것까지만 여러분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근데 여러분의 목적은, 방향은 한 번도 복음을 받지 못한 90% 사람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낙심한 사람들, 우리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 가족들 그것을 놓고 하면서 우리의 전체적인 방향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 90%의 불신자 현장에 들어가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현장 속에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응답과 함께 현장에 불신자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해 놓으신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찾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바울팀과 같이 순회하기도 하면서 그 현장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스에서 예비하신 사람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현장을 좀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면서 그 현장의 만남 속에서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고 세우는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 현장에
불신자 살릴 수 있는 시스템,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는, 불신자를 살리는 다락방 시스템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신자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영접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접은 하지 않는데 다락방이라든가 말씀 운동에 또한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무조건 영접시켜야지, 영접이 초점이 아니라 이 사람들과 진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이 사람을 통한, 불신자를 통하여 그 너머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의 현장에 전도의 문과 밭을 열 수 있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는 바울이 분명히 이와 같이 설명하고 증거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도 그 시대에 바울을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바울에게 이 현장에서 좀 복음만 말해주세요 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중요한 목적과 방향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거기도 도와줬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다른 말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또한 교회가 세워진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한 번도 복음을 받지 않는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바울은 순회하면서 전도했던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90%의 현장, 그 불신자 현장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번 캠프에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 때문에 남겨두신 사람들,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속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방향에 모든 방향을 맞추고 불신자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과 현장에 불신자를 살리는, 불신자 살리는 전도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있는, 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 또 모든 행사들이 사실은 또한 이 생명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면서 전도 캠프가 또한 응답으로 또 확인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이번 주하고 9월 마지막 주에 전도 캠프에 대한 말씀을 하고요, 10월 달부터 우리가 캠프를 또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케줄이 10월 22일 주일 오후, 그리고 11월 26일 주일 오후에 두 번 오후 예배 시간에 전도 캠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함께 모여서 짧게 말씀을 받고, 그래서 현장에 1시간 정도, 이 교회 주변의 현장이죠. 그러면 2대교구와 3대교구 일부 현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팀을 나누고 조를 나눠서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서 다시 와가지고 잠깐 포럼하고, 그래서 그것을 놓고 마무리하는 그런 형식으로 11월 22일, 26일 두 번 그 주일 오후에 그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 계층의 사람들, 우리 어린 유초등부 랩런트들도 구원의 길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있었던 동무교회도 유초등부 아이들이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복음 전도하고, 또 뭐 제주도라든가 또 안산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뭐 몇십 명씩 몇 명이 가서 전도하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응답을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전도를 위한 자료들도, 영상들도 준비하는 또 그 캠프를 하는 것이죠. 또한 12월 달에는 12월 24일이 또 주일입니다. 너무나 좋죠. 그래서 주일날 이때는 디데이 캠프, 초청 캠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도 계속 잘 하고 계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때는 이때 캠프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 현장들, 아니면 불신자 현장들에서 여러분이 준비했던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또 축제를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또한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3번, 거의 넷째 주로 알고 있는데 넷째 주에 계속해서 전도 캠프가 10월, 11월, 12월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미리 아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24일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를 살리는 전도 캠프의 응답 속에서 먼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을 좀 붙잡아야 되는데,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면 나를 살리는 언약에 집중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집중하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잘 아는 언약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우리가 집중하고 이 부분에서 모든 응답을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니까 데오빌레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이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달하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전달했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완전한 또 영원한 속죄의 응답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그것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떠난 그 고통과 방황 속에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알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했고 또 사탄의 종된 이 사람들에게 완전한 승리와 또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그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증거하면서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밖에 없다는 것을 의사 누가는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 속에 항상 들어가야 되고 이 언약이 나의 복음으로 확인되고 이 언약을 항상 누리는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게 세우십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복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세우는 그 은혜와 응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집중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또 다른 단어로 말하면 임재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인정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고 시민이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것을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나의 현장에 임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47편 7절은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온 땅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며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일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하는 그 응답이고 그 삶인 것을 또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또한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능력으로만 이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6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델로 뭘 하고 계셨냐면 모든 현장에 가셔서 그 현장에서 가르치시는, 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하는 일들을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온 갈릴리 현장을 다 다니면서 회당마다 다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와 함께 병자, 연약한 사람들 다 고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해 주시죠. 그래서 성령 내주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받는, 또 다 가진 축복이고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 것은 목사님만, 아니 안수받는 장로님, 권사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자를 살아오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고 올바른 삶입니다. 그 응답과 은혜를 또한 우리는 언약 속에서 확신하고 확인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증거로 살리는 언약 가진 그 전도자로 생명 가진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분명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장, 나의 현장을 이 복음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방해가 되는 것들을 모두 버리도록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일에 관계없는 일에 집중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언약과 상관없는 일에, 이 언약과 관계없는 것에 너무나 집중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거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6절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체험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부활하신 그 부활체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많은 일들이 막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500여 현장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서 뭘 하고 있냐면 그 예수님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게 다 모여 있으니까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언약과 이 세계복음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관심이 자신의 것, 세상의 것에 계속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 관심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비슷한 얘기가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우리는 관심이 너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의 많은 것에 너무나 관심이 뺏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다른 것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항상 나의 참된 관심이 어디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니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에 대한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사실 이 사도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뭘 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이 실제로 이제부터는 기도했는데 그들이 언약이라는 앞에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전혀 오로지 힘쓰는 그 응답 속으로 10일 동안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서도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46절에 큰 응답과 역사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쉬셔도 되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을 계속하셨냐? 새벽으로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산에 기도하시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항상 쉬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붙잡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모범으로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예수님과 같이 기도 속에서 모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기도 속에서 되어진 것 같이 우리의 전도 캠프도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 기도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여러분 캠프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속해서 본문에서 나왔던 말씀인데요, 나를 살리는 말씀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모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고 여러분 각인과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바꾸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강단 말씀을 하루에 2번 정도 이상 들으려고 하고요, 또 다른 말씀도 듣고 또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한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 중요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에게 꼭 있어야 될 체험이 이 말씀의 체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가지는, 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슬픔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는 행복이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얻었던 이 영안이 열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의롭고 정결하며 사실적으로 영원에 이르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맛을 본 사람으로 말씀에 체험한 그 전도자로 분명히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이 캠프를 준비하면서 전도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기도 제목, 중보 기도할 내용도 있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또한 시간을 내서 전도 대상자, 아까 전에 말했던 많은 대상자들과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 현장을 놓고 전도만을 놓고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또한 가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가 교회 부흥 때문에 전도 캠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께서 열매로, 결과로 주시는 것이지 교회에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 캠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불신 세계에 전파돼서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말씀이 왕성하여서 모든 현장 속에 전파되는 그 응답과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전 세계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과 그 꿈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부흥도 올 수도 있고 그 결과 핍박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놓고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계획하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끼어있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이 축복을 통하여서 전도 캠프의 모델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앞으로 있을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먼저 자신을 살리는 캠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자신을 살리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살리게 하시며 모든 현장을 살리고도 남을 수밖에 없는 응답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